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으로 하나님 정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막힌 모든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응답의 축복, 빛의 경제와 또 빛의 많은 우리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바뀌게 하시며 나의 현장이 바뀌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참 안식이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 속하고 우리 밖에하고 같이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다 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밖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흑암과 모든 저주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빼앗긴 것도 회복하고 되어지는 축복이 와야 되거든요. 넌 예수 믿는데 뭔가 안 되어진다 하면 뭔가 답답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조금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아담 하와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에덴 동산의 삶의 환경의 축복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내 안에도 임마누엘, 여러분의 밖에도 임마누엘,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내 안에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강한 뭔가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잔잔한 것이 뭐 이렇게 안식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 요동이 쳐도요 절대로 내 안에는 안식이 뭔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고 그 피할 바위고 한마디로 진짜 터널이 터널. 그렇죠. 제가 그 덕평이나 한번 가면은 긴 터널도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너무 길으니까 참 안전하겠더라고요. 그 산을 뭐 완전 다 폭파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는요 완전하고 영원한 터널이에요. 여러분의 안식처입니다. 세상 비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긴 터널 들어갈 때는요, 아예 비바람에 막 태풍 불고 막 해도, 비가 쓸어내는 그 와이프도 이렇게 안 흔들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그래야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안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왔는데 안식이 있는 사람의 말과 또 그 모습은 다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도 여러분의 많은 부분들도 그 원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자녀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평안입니다. 그런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평안이 안 느껴질 때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의 많은 부분에 이제 응답받는 가운데 누가 와도 여러분 누가 만나도 여러분 참된 안식이 좀 나눠줄 수 있는 쉼이 될 수 있는, 특히 앞으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쉼을 찾을 데가 없어요. 어디 캠핑을 한다고 그게 쉼이 되겠습니까? 참된 안식이 있겠습니까? 어디 현장에 좋은, 요즘에 그래서 늘어난 것은 레저 산업이라. 호캉성이, 그것도 스캉성이 뭔지 알아요? 스윗룸에서 쉬는 게 또 스캉성은. 아무튼 그건 만족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풀빌라를 빌려가도 해도 그럴 거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 편리하고 조금 여러분 육신적인 쉼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영혼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의 현장의 배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축복이 바로 참된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는 전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뜬금없는 뭐 신화 이야기고 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중심으로 바로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속에서 참된 안식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런 축복 속에서 다 살면서요, 눈이 싹 열려요. 사람이 안식이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뭔가 평안과 막 있으면 뭐가 안 보여요. 불안하고 하면 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참된 안식을 다 가지면 뭐가 보여요. 세상이 정확하게 딱 보입니다.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막 뭐 선망으로 막 해서 뭔가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뭐가 보이느냐? 야, 저 현장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는구나. 딱 필요한. 영적 문제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돈을 가졌든 안 가졌든 지혜를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저 사람이 참 불행하구나. 그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부분이 하나님 없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함이 있다면 저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서 불쌍한, 그게 딱 보여집니다. 체험해고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뭔가가 마음속에 든든한 배경도 느껴지고 불안함도 사라지고 뭔가 우울함도 사라지고 공허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평안과 안식과 내 삶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것이 막 너무 분명해지고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행복이고 이게 참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이 정말 우리가 이 현장에 전달할 내용이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눈이 있어요. 나를 볼 때, 항상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돼요? 야,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영원히 구원과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또 많은 사람 만날 때,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한 나, 최고로 행복한 나, 최고의 안식을 가진 내가 딱 보여져요. 그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나, 그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나,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이 딱 열리면은 세상에 이상하죠. 거짓을 생각하면 자꾸 두려운 거 무서움이 오는데 그게 사단이 건드려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 세상에 막 요동치는 가운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현장에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그러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확립을 좀 해놔요. 우리 교회는 뭐 주일 딱 한 번 예배드리는 신자가 다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 금요일 날 하여튼 또 이렇게 많이 보고 또 기도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뭐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동안에 훈련과 예배와 뭐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우리의 세상에서 이제 적용을 좀 해나가야 되는데 딱 볼 때, 말을 들을 때, 또 사건과 문제를 딱 볼 때 0.25초 만에 뭐예요? 바로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하나님 함께하구나.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지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0.25초 만에 딱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동시에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담고 계속 지속하는 때는 계속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음은 가졌는데 내 눈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아예 안경을 딱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눈알 바꿀 수는 없으니까 눈알 바꾸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저라도 그 안경 썼는데 안경 다 바꿔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영적 배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될 것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지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없어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러면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평안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딱 보여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나의 현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딴 것까지.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딱 보여주시는데 여기서부터 딴 것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구나. 거기에 여러분이 시간과 또 여러분의 물질과 많은 부분 가지고 하잖아요. 그 일이 전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바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들이 더 구원받는 거, 한 가정이 더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좀 지속하는 이런 부분들, 참 마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귀가 얇은 사람 어때요? 동네에 이 소리 들으면 이거 같고, 특히 이제 건강 문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동네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특히 암 환자나 이런 사람, 동네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거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동네 이야기 듣다가 다 빨리 죽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귀가 얇은 사람 않습니까? 특히 마음이 그게 좀 기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남의 말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은 남의 말 너무 듣는 것도 문제라.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딱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다. 그게 이 땅에 문제가 영적 문제 때문에 왔다. 그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임마누엘인 사람이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람이다. 사단에게 시달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이 행복을 여기서부터 내 인생에 또 내 가정 가문을 넘어서 지역과 전 세계에 전달하겠다. 그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딱 잡으세요. 틀림없이 오늘 성공도 원하지 않는데 성공의 축복.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많은 응답들 보게 하실 겁니다. 참빛교회 축복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 시대가 끝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세 번째, 바로 세상의 노력과 방법과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없이 오는 죄 때문에 사단의 역사 때문에 온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바벨탑 쌓아보세요. 그거 가지고 노아 홍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인간의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만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정복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바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약해서 나는 왜 안 되지? 낭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딴 것까지 정복하는 정인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는 그 권세, 그겁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권세요.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 이거요.
최고의 능력으로 이제 정인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계속 우리 주신 3주간 주신 말씀이 정인입니다. 앞으로 계속 왜요? 여러분의 이름이 세계 열방 앞에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 무조건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 믿어 좋다. 막 구원받아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한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권세와 권능을 사용해서 변화되는 거 보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 가서 뭐 야단치 봐야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강한 이 권세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 귀중한 축복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안 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산업을 놓고 건강을 놓고 여러분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딱 살아갈 때 이런 눈이 열려야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거죠. 그냥 눈도 안 열려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여러분 살기 막 바쁘고 그래도 우리는 한 주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이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한 시간을 놓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한 시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 365일 특히 일주일 168시간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바로 끝을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작을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제목은 끝과 시작을 본 정인이다. 끝과 시작을 본 정이다. 어떤 끝을 보느냐? 복음이 없는 사람의 끝, 복음이 없는 지역의 끝, 복음이 없는 나라의 끝, 그 끝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만약에 10,000년 살았을 것 같으면 다 볼 수 있었겠죠. 뭐 옛날 사람들은 다 40, 50, 60 이렇게 살다 다 잘 모르죠. 어떤 좋은 시절에 살면은 뭐 다 세상이 좋은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막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면은 참 굉장히 이렇게 고통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쭉 시대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쟁이 뭐 일어난 것만 해도 뭐 진짜 우리나라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요즘에 그래도 잠잠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세대가 보면요. 그 옛날에는 진짜 가난과 기근뿐 아니라 전쟁 때문에 뭐 결국은 저주 재앙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 나라가 어떻게 했다. 뭐 중국이 어떻게 했다. 일본이 어떻게 했다. 그런 차원에 보면 절대로 세상 문제 해결 안 되어집니다. 오늘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고 또 우리 이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부분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대는 멸망으로 끝난다. 이게 딱 우리의 눈이 딱 돼야 되고 실제로 노아가 봤듯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바로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저주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산다.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많은 우리가 힘을 들여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홍수 이전에 모습이 어땠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한 개인과 한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보여집니다. 한 지역과 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마음에 딱 담아야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우리 참빛교회를 먼저 부르셨고 바로 이 참빛교회가 이 시대 전도 선교 우리 후대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일본의 일본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이 노아 시대에 바로 홍수 직전의 시대에 보면은 60만 거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보다도 오직 뭐예요? 결혼해서 한마디로 그 현장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거대하고 성공할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그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 육신이 되었다. 껍데기만 남았다.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시에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위에서 떨어지다. 요 나팔이란 동사, 그것이 이제 이 네피림이는데, 그 떨어진 그 존재가 장악해서 바로 생긴 무리들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장부같이 막 용사같이 거대한데 바로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다른 말로 장부, 용사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육신만 거대한 거예요. 몸집만 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 시대가 됐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건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요즘은 전부 사람들 보세요. 전부 멋있다. 전부 아래 위에 딱 보면서 저 그렇게 그렇죠. 우리 청년들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애가 예수는 하고 딱 그리스도가 나오면 딱 결혼하고 다른 거 보지 마라. 내가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라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부인이나 남자나 다 멋있고 다 예쁘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더 바람 피워요. 그렇죠. 결혼할 때 그래 하면은 평생만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엄난한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일어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거대함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타락으로 가게 돼 있고 사단에 장악되어서 멸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 속에서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볼 수 있어야겠죠. 한번 보세요.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1번에 2번.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충만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람 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았다. 창세기 6장 5절, 11절, 12절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도대체 예배라 한 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건 없어요. 도대체 이 예배 드리면서 제사 지내는 양을 잡고 희생 제사 지내는 건 없어요. 그렇죠. 항상 먹고 살고 타락하고 그렇죠. 오늘은 어디서 가서 즐길까? 그렇죠. 오늘 어디서 먹고 어디서 가서 즐길까? 세상 사람들 모든 관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쉼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 거죠. 우리는 인간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 귀중한 축복 속에 기뻐하는 삶이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여러분이 쉽게 가지고 진짜 고생하며 땀 흘리며 일하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전도 선교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서울에 가서 큰 기업을 해야 성공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 예배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패하여.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영적인 부분이 이제 육신적인 부분들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그렇죠?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0.01%도 없고, 다시 하면 사람 숫자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한번 보세요. 사람 초청 막 했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한 명도 안 들어와요. 알죠?
짐승은 오락하면 오는데, 그렇죠. 맑게 알아먹는 사람이 왜 그렇게, 검은 머리 짐승이 왜 그렇게 안 들어오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네 고양이는 다 들어오는데 왜 동네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죠.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상관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작정된 사람은 부르실 것이고, 동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모든 기준이 육신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전도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멸망, 가정과 가문의 멸망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3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 때문에 창조하심까지 한탄하시면서 하는 것이 멸망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하여서 멸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구원의 바로 이 방주를 만드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 때문에 창조하신 것까지 한탄하는 거예요. 괜히 저 사람이 뭐요? 하나님 보실 때요? 이게 저 사람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돌아올 이 욕심만 아니까 키우는 개도 미워요, 하나님이. 키우는 고양이도 하나님 안 거. 여러분 이쁘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주변의 모든 것도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한번 보세요. 기어다니는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 사슴과 그 짐승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우는 것도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와 저 인도나 많은 모슬렘권이나 저기 이 불교권에 쭉 한번 동남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귀신 섬기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저주받는 거예요. 왜 기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기후 문제만 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기후 문제는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가 한번 최고로 이렇게 진짜 기후 문제 때문에 어려운 나라들 택해서 한번 전도 선교해보자니까요. 그 나라가 회개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흉년만 가지고 그 땅에 새롭게 이스라엘 광야 같은 이 완전 사막 같은데 어떻습니까? 키부츠라는 동네를 만들어가지고 완전 땅에 거기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 그게 어느 날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때와 늦은 비를 다 주시는 게 성경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 경제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개인과 가정의 멸망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가문과 지역의 멸망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왜 이 같은 이런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왔냐 말이죠. 그렇죠. 늦게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제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후대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야 대가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뭐 기도할 놈도 없어. 그렇죠. 이제는 아예 모든 사람의 생각 자체가 이제는 가정도 가문도 없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죽고 난 뒤에 밥 얻어 먹으려고 그 개념이 모르겠는데 그런 뭔가 후대란 개념도 있었는데 요즘 후대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그것도 아니라 이제 우리끼리도 아니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고생할 수 없다. 이제 완전 그 시대. 그게 완전 멸망의 시대거든요. 그게 정신문제 중에 정신문제가 나 중심이에요. 그게 전부 하나님 없는 사람이 힘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욕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힘이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다. 그래서 양자도 삼게 하고, 그렇죠. 많은 해외에 있는 사람 돕기도 하고, 이런 힘도 가져요. 경제 가지고, 정말 물론 내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더 큰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도울 수 있는 이 이제는 응답을 하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지금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지난주 금요 철학 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놓고 마음껏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대다. 특히 우리 부모 시대가 이 복음 가지고 그렇게 바로 교회를 짓고 또 세상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후대는 안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이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실제로 제대로 된 이 렘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뉴스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RUTC 뉴스 보는데 거기에 한 번 나온 얼굴이 있어요. 황영기라는 얼굴이 있는데 영천에 있을 때 제가 우리 집에 렘넌트 대회 끝나고 우리 집에 재우고 몇 명이 있어요.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아들하고 몇 명이 있는데 그때 우리 밤에 막 가서 오후에 늦게 가서 유일하게 문 열어놓은 곳이 이제 냉면집이라 냉면 하나 먹여가지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참 감사한 거죠. 그 친구가 정말 이 중남미나 이런 데 마음 가지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하는데요. 교회 진짜 힘든 부분. 그 교회 원래 목사님이 복음운동 하다가 뭔가 삐끗해가지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또 다른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크게 교회 세우고 이제는 중남미 세우고 그렇죠. 그런 헌신을 이렇게 하는 보는데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진짜 우리가 안 쓰고 안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 친구들은요 진짜 여유 있게 더 큰 응답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시대는 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가면 갈수록 보세요. 시대 문화가 다 또 만들어요. 이상하게 이죠. 도움받으려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놓고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아마 우리 후대들 중에 그렇죠. 우리 어른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한 보세요. 우리 교회 헌신하는 거 보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들이 생을 다하여서 앞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바로 한 그 나라 더 살리는 이런 축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알았죠? 여러분이 수고한 이 발판들이요. 정말 참빛교회 이 귀중한 이 축복이들이요. 절대로 헛되이 끝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뒤에 이어서 헌신하고 여러분 뒤에 이어서 정말 이 복음운동에 함께하여서 멸망받는 가정을 개인을 구원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면은 가문과 지역을 바로 살리는 지교회 운동할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세상 살리는 바로 곳곳에 전문 운동을 막 하면서 전문 현장을 살리고 진짜 그 시대에 많은 엘리트를 살리고 고통받는 치유하는 이런 일에 정말 손 뻗어서 그들 도와주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육신적인 도움뿐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들. 누군가 하나 정말 복음의 이 축복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 살 건데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전달될 건데 요즘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요. 서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요. 부모 이야기도 못 들어요. 부모 이야기 조금 과거 이야기 들으면요. 지나간 이야기 하지 마라 하면서. 그게 다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절대로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걔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잔소리를 못 듣는 뿐 아니라 특히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이런 이야기 그건 엄마 시대고 뭐 아버지 시대고 뭐 할아버지 시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 때 이야기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전부 나 때 이야기 왜 못하게 하느냐. 자기들이 들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다른 겁니다. 렘넌트든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키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보다도 몇백 배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정말 죽어있는 이 시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어도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사람 구원받아서 주님 오실 그날에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 시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참 안타깝게 있지 않습니까?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함께하던 그 사람들이 홍수로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영적인 그 상태가 되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안 되면은 중남미라도, 중남미가 안 되면은 저 오세아니아라도, 거기가 안 되면 뭐예요? 아프리카라도, 거기가 안 되면은 저 인도라도,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 부분입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열어줄지 모르겠는데 그 열어주신 것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중남미가 계속 복음운동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섬겨야겠고 또 그거 섬기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 현장의 응답들을 우리는 곳곳에 다 하죠.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물질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방향과 기도만 가지고 여러분의 조금 헌신하면서 이 기도했는데 중남미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런 운동이 중남미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온두라스나 많은 나라에 그런 응답이 일어나요. 그리고 앞으로 오세아니아와 전 다른 눈도 당연하죠. 사람이 좀 그릇을 크게 하나님 담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남미도 못 살린대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성교 그만하고 이제 우리끼리만 합시다 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할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 성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끝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정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오늘은 끝을 보면서 사명을 생기고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에 가장 가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창세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바로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여호와는 노아에게 세상의 멸망의 계획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심판하는 거, 포로되는 거, 노예되는 거 전도자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난 노아 시대 그 세상 끝나는 부분들을 방주로 심판 참 노아 홍수로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멸망받을 그렇죠. 짐승들은 들어오는데 새는 들어오는데 까마귀도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만 드는 거예요. 거기 8명이죠. 그러니까 배선자 이래 보면은 배주자에다가 여기 보면 팔하고 입구가 있는데 이걸 막 해석을 많이 해요. 아무튼 갑골 문자 가지고 이 한자가 갑골 문자 이제 형상 문자란 말이죠. 형상 문자 가지고 했는데 그게 막 하는 거죠. 재밌게 그래서 어제는 그걸 한번 좀 연구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팔에다가 아니다, 맞다, 그게 나왔다. 근데 그게 나중에 생겼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 막 나왔더라고. 그런데 오랫동안 흘러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8이라는 이 숫자와 거기에 입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약이다. 이런 또 해석도 있고 좀 재밌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이라는 숫자가 구별되다 숫자가 딱 나온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 곳곳에 홍수 이야기가 많아요. 수메르 지역에 있는 그런 홍수 이야기든지 중국이나 세계 곳곳에 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전부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거기에 8이라는 숫자와 입구라는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냐. 우리끼리 해석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잡은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아서 결국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멸망의 그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노아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시작을 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축복들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겠다. 홍수로 멸하겠다. 지금부터 방주를 통하여 새로 시작하겠다.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짐승들을 불러 모아라. 새로운 시작하겠다. 그렇죠? 2번에 3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네피림 세상은 결국 뭡니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멸망, 끝을 다.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겁니다. 노아를 통하여 새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방주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은 새로운 여러분을 통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내 자녀와 내 후대를 다 들어보내 이 속에 들어오도록 해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 그래서 그 아들 함, 야벳, 셈 잡습니다. 함은 좀 흑인 계통이다. 뭐 꼭 색깔은 아닌데 사실상 어떤 거죠. 그다음 야벳이다. 뭐 그다음에 우리 뭐 셈 족속이다. 뭐 이런 거죠. 야벳은 주로 이제 백인 계통이고 셈은 주로 뭐 이렇게 우리처럼 생긴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닌 것도 많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세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좀 이 땅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생명들뿐 아니라 뭘요? 육신제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축복받는 부분들은 환경운동도 하고 다 우리가 뭐 플라스틱도 안 쓰고 다 해야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중심이 다르고요. 삶과 시간을 쓰는 모든 거, 경제를 쓰는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많은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4번처럼요. 노아의 축복처럼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바로 구원의 플랫폼, 구원의 교회를 세우는 이 새로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주하면 지금 뭐죠? 바로 구원의 방주.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새로운 응답을 받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멸망의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온 땅에 바로 지금부터 구원받을 여러분의 현장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가 방주 운동할 거냐? 이 방주는 뭐죠? 바로 그리스도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지금부터 온 땅을 구원하는 이 방주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방향만 맞춰도 됩니다. 고민할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이 속에 들어오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는 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마음 열고 예수님만 영접했는데, 그렇죠. 혹시 뭐 좀 세 가지, 마음 열고 그냥 영접 따라하는데, 내 100%도 몰라. 근데 영접하니까 영접만 했는데, 이상하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 축복을 통하여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멸망받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방주의 언약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것을 초청하는 것은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복음 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한 영혼 바로 복음의 이 축복을 전달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 운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 그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날 것이고 멸망은 끝이 날 것이고 영원히 생명 얻고 영원한 축복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지역과 세계 곳곳에 필요한 것은 이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오세아니아, 14개 섬나라 포함해서 이제 곳곳에 방주운동이 일어나요. 기도를 조금씩 많이 넓혀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 우리 랩넌트 대회와 우리 리더 수련회가 대구에서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헌신도 하고 합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는 회비를 다 받지만은 또 우리 대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함께 우리 교회, 우리 노회가 각 교회마다 좀 헌금도 하고 함께 또 우리 스태프들도 지원하고 하면서 우리 랩넌트 한 명 하면 전국 전 세계 랩넌트들이죠. 이번에도 독일에 우리 그 김경욱 장로님 가는 랩넌트들 다 휴가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해서 대회 다 등록하고 해서 하는데 어디 숙소 없습니까? 지난번에 쓰던 비어 있으니까 알아서 쓰라 하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은요, 진짜 뭔가 이렇게 그 가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실제로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면서 이 전 세계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시고 이 후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릴지 그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멸망의 시대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요, 한 가정이, 한 지역이, 한 나라가 이 시대가 멸망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행히도 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 더 구원받도록.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한 가정 더 구원받도록.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더 구원받고 한 나라가 그것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가슴 속에 이 뭔가 세계 선교에 대한 가슴을 두고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섬기도록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끝을 보시고 여러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소중 알고 한껏 임마누엘 속에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뿐 아니라 한 영혼, 한 지역,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한 나라도 더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슴 가지고 정인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